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파축 사건 이후에 이 가족들의 하나하나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먼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삭에 꾸리고 있었던 가족 식솔들 자체가 사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좀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이런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사건들에 보면 등장 인물이 그 아브라함이나 사레 그리고 뭐 조카 롯 뭐 두세 명만 나온단 말이에요. 두세 명, 네 명, 이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뭐 형제들까지 해서 부인들 해서 뭐 여섯 일곱 명 또는 한뭐 10명 이렇게 이동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왕들의 전쟁에 끌려가게 돼요. 끌려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고 세운 그 병사를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왔던 식솔들이요 그 작은 수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자들은 생각하기는 최소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그 장정들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 기준으로 70여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의 여정은 그냥 몇 명이서 같이 옮겨간 여정이 아니에요. 큰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에 70명 같이 사시는 분, 아파트에는 많이 같이 살지만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까? 여기 그 아파트 한 동 넘겠죠. 남성 그 군사로만 318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어른 남자가 318명이니까 가족들이라고 그러면은 많게는 1000명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니까. 그리고 이삭의 이제 자녀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그 아버지 이삭하고 또 아이들 그 에서와 야곱의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안에 우리 족장 시대죠. 우리 족장에 우리 가문에 누가 수장이 되느냐가 종들의 삶에도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 속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커다란 가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핵가족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이 장자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배경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속였다는 것은요. 그냥 속인 게 아니고 이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주 큰 범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절, 2절,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했답니까? 축복했답니다. 축복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지금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하면은 이삭의 반응이요 상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이 상식적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재판국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그 족장한테는 어떤 권한도 있냐면은 이것이 지금 속여서 일어난 일인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밝혀졌죠. 그러면요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삭인데 그 이삭이 화를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다시 에서한테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축복을 하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나를 보면 이삭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이삭의 체면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족의 족장인데 아들한테 속아서 야곱한테 장자권을 넘겼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미 내가 한 것이니까 그냥 축복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도 지금 진심을 다해서 이삭도 지금 진심을 다해서 야곱한테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축복, 야곱에게 준 축복 누가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아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누구한테 준 언약이냐? 자기에게도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또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냥 체면으로 그래 한번 축복해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 족장 자체가 뭐 한두 명의 가족이 아니고 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족장 이삭이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한테 장자권을 축복을 넘겼대라는 것이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굉장히 당혹스럽겠지만은 지금 체면치레로 그냥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이대로 가자라고 했다면 야곱에게 이런 축복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요 아주 극진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자신에게 준 그 축복이죠. 그 축복이 그것을 이 야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조금 앞에 넘겨보시면요. 우리 27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27장 32,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27장 32,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3절에 보면 이삭이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삭도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끝까지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든 감각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팔을 만져보면서 촉각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미각이죠.
그리고 가까이 와라 입 맞추면서 이 향취를 맡는 후각. 그래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아들이 정말 에서인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27장 32절에 보면은 그는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삭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 순간에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을 밝혀졌잖아요. 밝혀지는 순간 이삭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전에 내가 입 맞추면서 맡았던 향취라든가 그리고 먹었던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게 바로 딱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언가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가?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심히 떨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떠올랐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보면 이삭은요 안 속으려고 했잖아요. 계속 속지 않으려고 확인했던 것이고 야곱은요 계속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삭과 야곱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자기 관계를 생각하면 자기는 안 속으려고 그러고 야곱은 속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부자 간의 관계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속이려는 사람하고 속지 않으려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누가 속이려고 한 겁니까? 자기가 속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진짜가 진짜인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고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고요. 야곱이 옳은 거예요. 물론 야곱의 그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누가 참으로 앞에 의인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도 율법의 기준을 가져다 대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우리 기준이에요. 신앙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끼리 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우리끼리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지혜로 에서에게 그 자기 감정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그 다음 장인 28장에서 야곱은 그렇게 떠나면 안 되죠. 이삭에게 힘이 없습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충분히 야곱을 제압하고 그리고 야곱의 장자권을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깨닫게 됐죠. 미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야 야곱 포함해요. 야곱도 자기 꾀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이 사기극을 벌였잖아요. 인간적인 방식. 이삭도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리고 야곱도요,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꺾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끝까지 내 뭐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왜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야 무릎을 꿇게 됐어요.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에서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이삭도요, 에서도 사실은 앞에서는 같은 편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면서 그는 변화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과 우리 7절 말씀,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그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봤죠. 뭘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속이 뒤틀립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뺏긴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아버지 이삭이 아주 진심을 다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 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떠나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가 몰랐겠습니까? 야곱도 알고 에서도 알고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왜 에서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뻣뻣하게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 이 상속의 특권을,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 때문이구나. 내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한테도 너는 가나안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친척
바단 아내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는 아내였구나.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이혼은 아내 때문이구나. 가나안 아내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동생 아닙니까? 형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핏줄 가운데서 저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더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계산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 답이 아닌데. 아내를 에서가 더 두었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들의 후손에 아내를 얻었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까? 그는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었어요. 그도 아버지가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요? 자신이 아버지 이 사냥한 짐승 가져왔고요. 이거 드십시오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놀랬잖아요. 심히 떨고 놀라더라. 자기도 봤잖아요. 그것을 봤으면은 아버지에게 당장은 앞에 말씀처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랬던 아버지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진심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놀래고 그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 자기가 눈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아버지의 진심이 나를 향했는데 동생한테 했구나. 이걸 자기가 알았으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동생한테 진심으로 축복을 하네?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에서가 본즉 그리고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보긴 봤어요. 아버지도 눈이 안 보였는데 보긴 봤어요. 어떻게 봤죠? 자기 욕심대로 봤죠. 에서는 눈 잘 보이죠. 에서가 봤어요. 에서도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뀐, 변화된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져놓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좀 더 관찰했어야 해요. 아버지 이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았어야죠. 내 시각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아버지를 이렇게 바뀌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근데 자기는요, 그 이유를 자기한테 안 찾죠. 저게 가나안 아내 때문이구나.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그는 그 변화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그리고 불의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보인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고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하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요,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마을을 한 번씩 제가 쳐다봐요. 그러면 사람들 막 지나가잖아요. 여기 길거리 걸어날 때나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지 위에 올라가면 다 조그만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키 커서 좋은 게 많지 않아 보면. 키 크면 버스 가서도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고, 키 크면요 작은 차 못 타니까 비싼 차 타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도 돈 많이 들고. 키는 적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은 키 크고 키 작고 그런 것이지. 키가 크면은 막 훌륭한 사람이 되고 키가 작으면 뭐 문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키가 커야죠. 그러면 내 신앙의 키가 크려면은 어디에다 나를 갖다 놔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 놔야지 내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그의 신앙의 기준을 자기한테 줬습니다. 이삭은 불순종했지만은 그 어간에 일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에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삭처럼요, 완벽하게 막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건 맞아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건 주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건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